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길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버리신 것은 천국 문을 닫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으셔서 그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로 열방을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겉으로 1차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을 도두어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보이지만 신약 시대까지 내다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열방 어디에 있든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길을 지금 닦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의미에서의 세계화죠. 므낫세는 유다 민족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각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느라고 우상까지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우상 천지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며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세계를 헬라화시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 때문에 헬라 이 문화 그게 이제 뛰어나다고 자기는 자부했기 때문에 헬라화시키면서 헬라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복음 전할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타난 로마가 도로를 다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서 여행의 안전이 딱 보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죠.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을 축으로 해서 복음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막 전파되면서 각 지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오순절날 왔다가 불 받고 복음 받고 돌아가서 복음이 막 이제 들풀처럼 번져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돋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며 높은 곳에 거하시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셔서 땅에 있는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 범한 인간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들 없이도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이 영원 자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신경 쓰시고 자기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하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기 백성들을 그 말 속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자유로우신데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묶으신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과 싸우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글로 가면 안 된다. 부모가 자식하고 계속 싸우죠. 오라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그런 거 먹지 마라. 일찍 자라. 계속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향해서 거기는 길이 아니다. 길을 쓰고 근데 유다 백성들은 막으셔도 하는 거예요. 고집을 유다 백성들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복음을 온 세상에 비추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다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있는 대로 시기 나서 이제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의 이제 상징이죠.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만이 전부가 아니고 진정한 예루살렘은 누구든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 때는 교회가 그런 것이고 꼭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올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10절에 되는데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명한 바울이 인용한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다 이제 에베소서에는 하나로 십자가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라는데 바울이 인용하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찬양과 신앙 고백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심으로 역사하셨죠. 그렇지만 편애하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위치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국수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 하면서 오히려 또 우상 숭배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껍질을 깨뜨리시고 새 이스라엘 모든 세계 만민이 다 이스라엘화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껍질은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복음이죠.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옛날에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이제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평화가 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십자가가 그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더 이상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되어졌습니다.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께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러나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20절 21절에 있는 대로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낸 요동한 바다와 같이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죄악된 생각,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미움과 욕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술과 마약과 세상 쾌락에 빠져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고통 속에 늘 불안 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이 겸손하게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또 말씀을 받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지난날에 무엇을 심었는지 오늘을 평가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를 따라서 장래에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거두게 될 성령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찬양으로 심고 봉사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거둘 날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심었는데 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영혼의 열매를 거두고 먼 데 있는 자들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나 평안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해서 그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께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길을 이미 주님이 내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저희들 우리 마천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 마음들이 굳어졌던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 웅동 지역에 진해 지역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능을 준비하는 나연이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또 각 구역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신학교와 또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적 정쟁 속에 또 북한의 위협 속에 불안한 한반도의 정세도 다 한국교회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